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와 감격과 새 노래로 예배드리며 하늘 기쁜 잔치에 예배를 드리되 특별히 보내어진 자의 예배가 되길 빌고 오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회의 기도를 묵묵히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거룩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주님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송영 목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지명하여 예배자를 불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날부터 6월 마지막 주일까지 또 반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임마누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임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또한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를 수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이 세상 모든 헛된 우상과 마귀 틈타지 못하게 물리치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향기 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을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 계절이 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내가 재산을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내 몸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죄인임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보내진 인생,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 동족 상전의 전쟁과 폐허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의 자유와 평화, 부유함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린 믿음의 선진들의 조국 사랑을 늘 기억하며 불의와 불평등, 불공정으로 불신과 불평이 넘쳐나며 분열되어가는 조국을 위해 하나가 되도록 우리 모두 십자가 운명이 되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욕심보다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학교에서는 여러 명사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행사가 되도록 지혜와 명철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많은 환우들에게 고통이 사라지고 고침과 위로를 주시고 또 힘들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시고 가족과 형제 이웃 간의 문제로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사 날마다 즐겁고 기뻐하는 일들이 넘쳐나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이 넘쳐나게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자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하사 날마다 그 말씀 의지하며 세상 살아갈 동안 천국 순례자로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가 새 노래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지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섰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온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틀 전 25일은 6월 25일 한국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6.25 전쟁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사상자가 500만입니다. 당시 인구가 3천만인데 사상자가 500만. 피난민이 320만, 전쟁 미망인이 30만, 고아가 10만, 이산가족이 1천만, 45%에 이르는 공업시설이 파괴됩니다. 전쟁 중에 미르 닫힌 외래 풍조, 이것 때문에 미풍양속이 많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고요. 교회 피해도 실로 많았습니다. 부서진 교회가 예배당이 2,122개나 되었고요. 목회자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535명의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끔찍한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도널드 레이건이라는 학자는 얘기합니다. 전쟁의 기원, 원인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두려움. 저쪽이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버리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두려움. 둘째는 이익 추구. 셋째는 명예 추구. 이렇게 세 가지로 보았는데 6.25 사변은 세 가지 원인이 다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쟁이 도대체 이 지구촌에서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해가 불과 286년밖에 없었다. 계속 전쟁. 여러분, 20세기만 해도 전쟁과 혁명으로 9억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 헌팅턴이 얘기를 합니다. 문명 간의 충돌이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죠. 무슨 이슬람 문명, 기독교 문명, 그것이 불교 문명. 이 문명 간의 충돌로 미래는 유토피아가 안 될 거다.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민족 상잔의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하고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이죠. 그때 종전한 게 아닙니다. 휴전했습니다. 땅에는 전쟁이 끝없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폭탄과 총성이 난무하는 나라와 제국들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또 다른 전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또 다른 전쟁은 다름이 아닌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또 다른 전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너무도 분명하죠. 또 다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을 상대하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령들, 마귀들, 귀신과의 또 다른 전쟁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영적인 책입니다.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조물 천사에 대해서도 마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뱀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하와를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그 뱀은 무슨 살모사나 7.4나 능구렁이나 부하뱀이나 아나콘다 그런 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날에 창세기에서는 뱀이라 그랬는데 그게 귀신이고 그게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옛 뱀의 움직임과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했던 그 뱀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 장남 가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받을 만큼 인간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을 만큼 인간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한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한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그 영적인 장면을 너무 그 표현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생긴 마귀가 예수님을 째려보면서 대머리를 한 수도사복을 입고 예수님 주위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마귀를 표현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흐르는 피처럼 기도하는데 마귀가 째려보면서 주위에 어슬렁어슬렁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마귀가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일까요? 또 다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또 다른 전쟁이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전쟁,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전투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큰 개념이죠. 전투는 작은 개념입니다.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작은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한산대첩, 노량해전, 명랑해전, 부산성 전투, 김해성 전투, 동대성 전투 같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듯이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했지만 그러나 성도의 일생 동안 끊임없이 크고 작은 치열한 전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승리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길에는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처럼 마귀의 교묘한 전략 중에 하나가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마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전쟁, 영적인 전투가 없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또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절대로 엄벙덤벙 티가 나게 하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은밀하게 접근해가지고 한순간에 잔인하게 낚아챕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우는 사자같이 은밀하게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적, 원수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제 어릴 때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어릴 때 훅 선장하고 배를 타고 북극을 여행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배가 정박했을 때 내려서 북극 설경을 구경하는데 15살 때, 이야 좋다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총소리가 빵 하고 나는 겁니다. 너무 놀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얀 북극곰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훅 선장이 뒤에서 자기를 넬슨을 덮치려는 북극곰을 쏘아버린 겁니다. 훅 선장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적은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단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뒤에 보이지 않는 적,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수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 신드롬이란 글이 있습니다. 삼손은 남을 이겼을지 몰라도 자기는 이기지 못한 사람이었고 블레셋 들판에서 불을 찔렀지만 자신의 정욕에 불은 끄지 못했다. 어린 사자는 찢어 죽였지만 자신의 육체의 정욕은 죽이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묶는 사슬들은 끊을 수 있었지만 죄의 사슬은 점점 강해져서 마침내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 강한 자들이여 조심하라.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혹이란 것은 발꿈치에 있는 마귀다. 팔꿈치에 있는 마귀다. 여러분, 팔꿈치가 여기 가까이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보려면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 가까이 은밀하게 붙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바세바와 시험이 든 거 보십시오. 그때 마귀가 처녀 귀신처럼 머리카락 풀어헤 치고 칼을 물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다가왔습니까? 그렇게 티나게 다가왔습니까? 아닙니다. 우아하고 짜릿한 중년의 로맨스로, 아름다운 불륜으로, 은밀하게 치명적으로 마귀가 바세바라는 팔꿈치에 딱 붙어가지고 안 보이게 가까이어서 역사한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보십시오. 성경은 보안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이 우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몇 년 전에 폭침당한 천안함 같은 것입니다. 저는 평택 해군 기지에 가서 보았습니다. 천안함이 완전히 두동각이 났습니다. 배의 내부가 부속품들이 마치 생선 내장 장만회가 튀어나온 것처럼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티나게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숨어서 틈을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어뢰를 발사하는 겁니다. 배가 두동강이 나고 46명의 꽃다운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은밀하게 우는 사자처럼 숨어서 틈을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천안함을 피격하듯이 정욕의 어뢰, 음란의 포탄을 쏘아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원어를 보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사이, 볼로스는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그 뜻은 뭐 비방하고 중상하고 해서 틈을 내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디아볼로,
틈을 내버리게 한 겁니다. 사랑과 사랑 사이의 관계를 틈을 내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성인이라고요? 나는 성공했다고요? 나는 오래 교회 다녀서 괜찮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사로잡히면 지성인도 오래된 교인도 성공한 사람도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칭찬받는 대단한 장로님이었고 큰 기업 회장님이었고 국회의원 출신이라도 자살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도시의 시장님도 세상에 그럴 수 있나 싶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등산복을 입고 등산하는 것처럼 산에 가서 목을 메어버리는 거 보십시오. 최고 인기 연예인이요, 우울증으로 옆방에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엄마도 옆방에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보십시오. 그분의 남동생도 전 남편도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영적인 싸움은 인기로 되는 것 아닙니다. 지성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미모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절대로 원수마귀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전쟁을 이렇게 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이 비상 상황에서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귀가 지금 어떻게 관계로 역사하고 있는가? 그동안 교회에 코로나라는 죽은 골치를 교묘하게 교회에 붙여버립니다. 언론에서 교회발 감염이라는 엄청난 죽은 골치를 붙여놓습니다. 교회발 감염, 교회발 감염. 교회에서 대부분의 감염은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사적인 모임, 식사를 통한 감염이었습니다. 절대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이게 일반적인 통계고 과학적인 통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지간한 직장의 분위기는요, 될 수 있는 대로 예배당 대면 예배 가지 마라. 눈치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나오려 하면요, 직장 상사들의 눈치가 보여서 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회방하는 교묘한 원수마귀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눈치를 받고 주춤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맛집 식당에 가는 것 직장에서 눈치 줍니까? 안 줍니다. 식당에 가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마트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버스, 지하철에서 그렇게 몸을 부기고 타고 다니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면서 이상하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것에는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나도 모르게 주눅드는 거, 그 배후에 영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는 파로폴리아라는 말인데 완전 무장, 영어로 full armor. 이것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 로마 병사들이 완전 무장한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완전 무장하여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토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길게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하나로 말씀하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내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는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의 무기는, 전신갑주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작지한 찬송가 585장이 그렇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님을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내 주님 얘기하고 내 원수,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려도다. 여러분, 또 다른 전쟁, 영적인 전쟁을 위한 최고의 무기, 전신갑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마나시라는 중국 선교사의 12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집에 어른들이 다 출타해버리고 없는데 이웃 마을에 어떤 사람 자기 그 며느리가 귀신이 들려서 바락바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집에 귀신 쫓아달라고 온 겁니다. 근데 아버지 있나? 우리 엄마 아버지 출타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자해를 하고 막 던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침대에 묶어놨다. 그래 그 아이의 부모가 없다 그래. 너도 예수 믿지 않느냐? 그리고 너 가가 좀 쫓아다. 뭐 변명할 기회 없이 끌려가다시피 갔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침대에 묶여 있는데 그 며느리가 그 소년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마자 발악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외치기를, 모두 비켜라, 내가 도망가야 한다, 나는 피해야 한다, 예수가 오고 있다. 아, 꼬마가 오는데 예수가 오고 있다. 꼬마라니까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고 있다. 난 그를 이길 수 없다. 마나씨가 방에 들어가서 그 꼬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가 아버지의 한 거 본 곳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성도의 영적인 싸움, 전신갑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몸에 구원육의 힘이 없고 내가 힘이 없으면 무기를 들 수가 없죠. 영적인 싸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무기를 사용하는 어떤 동력, 파워라고 할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있지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항상은 헬라어로 파스, 이거는 모든 것, 또 카이로스, 파스 카이로스, 모든 것, 모든 때. 그러니까 늘, 언제나, 영어로 always, 항상 기도밖에 없다. 동남아에는 그 뱀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사는 집을 보면 이 뱀하고 습기가 많아서 수상 가옥이나 이제 풀 위에 밀림 위에 집을 세울 때 아주 높이 세웁니다. 세우는데 기둥을 유심히 보면요, 사각 기둥입니다. 이 둥근 나무가 아니라 일부러 각을 내는 겁니다. 사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각 기둥 위에 집을 세워 놓습니다. 그 이유가요, 각이 있으면 뱀이 그걸 잘 못 감는답니다. 못 올라온답니다. 뱀을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각을 내어서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 그럽니다. 성도들은요, 용, 곧 옛뱀, 마귀 사탄 앞에 각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무슨 각이겠습니까? 기도 각입니다. 기도 각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할 때 기도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사에서 하나같이 그런 건 나옵니다. 포도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도 다 그 취임사에 보면 God help me,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취임사에 그런 기도를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는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맹수가 이글거리고 독사와 독거미와 늪에 있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롱펠로우라는 시인은 인생 예찬에서 이 세상은 넓은 상암토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없이 이 정글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대이그룹의 최이승 회장님 간증을 들어보면 공장에 불이 났다 그럽니다.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이승 회장님은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한 후에 산을 내려와서 채권자 32명을 10분 단위로 만나는 겁니다. 다 만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1년 후에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32명이 똑같이 말하더랍니다. 뭐라 그러느냐? 교회 장로님인 당신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무슨 교회를 믿어줍니까? 목사님도 안 믿어주는데 무슨 장로님이라고 믿어줍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영적인 겁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년 반 만에 완전히 재기하고 기업 이름을 바꿨다 그럽니다. MGS, My Great Supporter, 나의 위대한 목자. 기업 이름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경영을, 나는 하늘 경영을 하고 있다. 기업을 하는데 나는 하늘 경영, 믿음 경영, 기도 경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해외 사업 계약하러 나갈 때 꼭 아내와 동행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바이어를 만날 때 아내는 호텔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밀어준다는 겁니다.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데 엉뚱한데 각을 세우지 마시고 기도의 각을 날카롭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각입니다. 에스더도 민족적 위기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앞에 나갈 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요? 왕비라도 그냥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사흘을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왕 앞으로 나갔는데 결과는요, 원수 하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모든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었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요, 기도가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인 것입니다. SBS 예술단장이었던 김정택 단장 간증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초신자 때 음악을 하는 보니까 하루에 담배를 세 갑을 피웠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꼭 한두 갑 스페어가 있어야 이 마음이 편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게 담배 끊어야 될 긴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담배 연기 냄새가 너무 좋은 겁니다. 담배를 피우면 무슨 된장찌개, 김치찌개처럼 냄새가 너무 좋은 겁니다.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담배 안 피우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담배 끊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보십시오.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렇게 구수하고 좋았던 담배 냄새가 역겹고 막 구토가 나더라는 겁니다. 담배 입에 갖다 대면 뭐 토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회의가 주도하는 곳 아닙니다. 재직회가 주도하고 당회가 주도하는 곳 아닙니다. 기도, 새벽기도가 주도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학자들이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제일 무서운 그 동물들이 사자나 무슨 호랑이, 코끼리가 아니랍니다. 놀랍게도 개미떼라고 그럽니다. 개미들이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줄로 갈 때는 십리가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한 개미떼들이 지나갈 때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그때 개미한테 걸리면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린답니다. 그 떼들 앞에서. 영적으로 개미떼들처럼 기도하는 교우들의 때, 그 앞에 원수마귀는 벌벌 떨고 지옥 권세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서 뭐 해보십시오. 불을 끄고, 깜깜한데 불을 끄고 화장을 해보십시오. 화장이 됩니까? 깜깜한 방에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습니까? 깜깜한 방에서 밥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영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끄고 신앙생활을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뭐 한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을 끄고 성령의 불을 끄고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재화공은 신발 만드는 사람이다. 제단사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가 그의 매일의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전쟁,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능히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또 다른 전투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오직 성령, 오직 기도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천성의 순례자들 되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시길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영계여 담대하게 서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못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크고 작은 전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미 승리한 자로 천국의 안전 자로 귀한 헌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물로, 성교 헌물로, 주일 헌물로 이 모양 저 모양의 심령의 간격에 향내나는 예배의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 승리하신 우리 아버지, 스스로 계신 아버지, 이 모든 것 험량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시며 영적인 전투에서 기도로 나날이 승리하는 귀한 은총으로 채워주옵시길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뛰고서 널 기도 돌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다른 전쟁,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나날이 승리를 누리게 하신 은총이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십자가의 군병들과 조국교회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달 7월이 월삭이 목요일입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월삭 새벽 예배에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크게 한 번 감사를 드리는데 풍성한 감사, 감격의 감사가 되기를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협의회 오늘 12시 반에 본당 2층에서 모입니다. 이상구 성도 울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일남순교회 원래회 있습니다. 100주년 헌금 전용천 집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궤도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궤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자.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는 믿음의 띠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띠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